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이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10월 마지막 주일 맞아서 주의 전에 상태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온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6번째 양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선은 착하고 어질고 좋은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선이 있고 하나님께도 선이 있는데 세상적인 선은 다 반응적입니다. 내가 어떤 선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또한 세상의 선은 현재인데 하나님의 선은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시간까지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선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당장 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렵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 그 사람 속에 선보다는 악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 말씀은 사람은 어둠이 있다는 것. 사람은 때때로 선의 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선을 많이 받아야만 내가 선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쌓아진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선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9장 나인성 과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109장은 자기의 죽어가는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하인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젊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고 장래 행렬은 장치 행렬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병자에게는 치유로, 죽은 자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죄 많은 여인도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풀지 못하는 숙제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에는 풀 수 없는 하인의 질병, 나인성 과부에게는 죽어버린 아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치유받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나도 이 선생님을 뵙기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 여인의 문제는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더러운 여자라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면요, 몇 번은 참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회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어디 이 여인은 그 상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죽은 청년을 살리신 저분,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주신 저분은 나의 문제도 알겠구나. 저분이라면 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믿음이 생겨.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는 향유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손님 접대에 해당하는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이렇게 깨끗이 닦았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결혼 지참금인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가 될 건데 저거 좀 안 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돈 계산 잘하는 가룟 유다는 그걸 300데나리로 계산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오늘 정리해 보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건데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으로 나아가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받아주고 환영하고 거기에 appreciate,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여인의 중심 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보고 소원이라고 It's good for me. 나에게 그 여인이 소원을 베풀었다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 면에서 좋아 보이지만은 효과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한 분이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의 생의 목적은 주님이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일하시고 왜 돈 법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고 돈 벌죠?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온화한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성공은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목표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비즈니스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죄사함 받고 향유 붓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목이 눈목자인데 눈을 영어로는 볼 수 있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보는 거 비지블. 그래서 비전이 나온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비전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행복입니다.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행복해요. 왜?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세워주십니다. 영어로는 goal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 타켓, 오젝티브, 그건 좀 하위 개념인 거예요. 올해 내가 세일즈를 해서 100만 불의 세일즈를 올리겠다. 그것은 목표입니다. 하나의 타겟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잔치집에 왔을 겁니다. 전부 그들의 마음속에는 먹는 거가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잡수시기 위해서 초대했으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먹으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이 여인이 그 식사 공동체 참배했단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거기에 머리털로 이렇게 터치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이 여인의 그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은 이 일 해야지, 오늘은 저 일 해야지, 우리가 공부는 이만큼 해야지, 사업을 이만큼 해야지. 다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목적은 다른 겁니다.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맛있는 게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이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입에 맞아도 내게 건강이 안 좋으면 상위 개념인 건강을 위해서 하위 개념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아, 네가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래, 그게 선이다. 이 바리새의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왔는데 먹는 게 선이 아니고 먹는 건 그날 일과고 진짜 선은 네가 나를 알아내고 나에게 와서 너의 자신을 표하는 거구나.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사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치료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때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 그게 선이야. It's good for me. 네가 나에게 정의를 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민거리 해결됐어. 너의 많은 죄가 풀어졌어. 사함 받았어. 하면서 이제 너의 삶은 평안한 삶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나야 평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진짜 평안.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 이 여인은 죄사함과 편안한 삶을 보장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야,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 채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 채무다. 근데 힘들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은혜를 받은 거지?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지? 당연히 많이 빚진 자, 500데나리를 빚진 자죠.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문에 한계와 문제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늘 내일을 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것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 좀 봐라. 세상의 고기, 세상의 그 음식에 맛만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때 다윗은요, 진짜 궁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마음으로 가드왕 아기스 밑에 가서 그 밑에 좀 살라 부르는데 해필 거기 있는 사람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 고향이 가드거든요. 자기 고향의 총사령관을 죽인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장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요. 아기스의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스 왕 밑에서 물론 성경을 미친 채 하다가 풀려났지만,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다윗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의 마음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 얼마나.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했는데, 이게 꼭 필요했는데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싶었는데 마태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 얼마나 반가워.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는 인간의 선함의 역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선은 현재예요. 하나님의 선은 미래입니다. 인간의 선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선함을 받아야 선을 내요. 선이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놓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선이시기에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의인의 밭에도 악인의 밭에도 동일하게 당신의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 하나님의 미래적인 선, 완전한 선이 참으로 그에게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골, 우리 인생의 비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복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위에 있는 목표, 타깃이나 오브젝티브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이 여인이 주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이게 돼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만나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믿음을 표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여러분의 목적이 성공이나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적은 행복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목표가 비즈니스 확장이라면 그렇게, 여러분의 목표가 어떤 일에 풍성하면 그렇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의 목표였던 대상과 평안한 삶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비전, 고울, 목적으로 삼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절대적인 선, 조건 없는 선, 완전한 선, 영원한 미래까지 가는 선이 여러분에게 쌓여져서 여러분들 쌓여진 선을 통하여 선을 내놓는 그런 양선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선들을 저희들이 참으로 생각합니다.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백부장에게 선함을 경험시켜 주시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셔서 나이 든 바보에게 이른 아들 기도하는 그런 기쁨과 선을 경험시켜 주시고,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죄인이라 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될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의 삶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선의 하나님,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선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목적이, 우리 인생의 고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목적의식 속에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